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헐려야 우리가 산다. 성전이 헐려야 우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것을 구하는 간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간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취를 포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을 맞춰가는 고백이 진짜 간구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알고 구했던 두 맹인, 그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응답을 얻었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몰랐죠.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냈습니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죠. 자, 그 단락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의 지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떠나실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고 항상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각각 두 사건을 다루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을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왜 끌고 가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즉시 보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 그냥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당 말씀은 사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스가랴 말씀의 이 메시아 예언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정말로 성취된 게 맞아요. 성취되었는데 그게 그냥 말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왕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 여러분, 원래 고대 세계에서요, 고대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혹은 예수님 이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고대 세계에서 왕은 주로 뭘 탑니까? 주로 말을 타죠. 말과 그것이 끄는 병거를 주로 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가 막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프로파간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크고 멋진 말, 그리고 그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면서 강력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나라가 국방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비문이나 벽화 혹은 뭐 어떤 글을 포함한 그 모든 유물들 가운데서 어떤 왕도요 나귀를 타는 모습을 그리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고학에서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왕이 나귀를 탄다고? 왕은 말을 타야지. 강력한 말 혹은 뭐 낙타 뭐 이런 걸 타야죠. 그죠? 높고 굉장히 이렇게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자, 그렇다고 나귀를 사람들이 아예 타고 다니지 않았냐? 그거는 아닙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말이 상징하는 것은 주로 정복, 그리고 신속한 이동, 그리고 뭐 군사력의 상징 이런 거였다면 나귀는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주로 뭐를 집니까? 짐을 지죠. 짐을 내가 나귀에게 지워줘야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막 호전적이거나 달려보겠다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상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왕이 말을 타시면서 내가 이 군사력으로 정말 로마를 쳐부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결연한 태도가 아니고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 내가 지금 나의 왕의 자리로 등극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다음 절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죠? 말을 안 타신대요. 활도 끊으리,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네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들을 억압하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겠다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평화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병거와 말을 끊고 나귀를 타심으로써 군사적으로 압도함이 아니라 평화와 쉼, 안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왕인데 나귀를 타? 아유 겸손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이 왕의 겸손이라는 건 통치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의 방식.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통치의 방식은 자기 비하와 헌신을 수반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왕은 자기가 국정을 잘못 운영한다고 해서 뭐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를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책임과 대가를 왕이 져요. 오늘날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 그죠 하야시키거나 그죠 탄핵을 시키지만 당시에 절대 왕정에서 누가 감히 왕이 뭘 잘못한다고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든 책임과 대가를 신하에게 미루거나 국민에게 미룹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이 겸손한 왕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시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감내하는 것, 그것이 곧 왕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평화와 안식을 위하여 왕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나귀 새끼는 누구도 안 탄 거잖아요.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처음 타신다라는 것은 구별됨과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나귀 새끼니까 뭔가 굉장히 능숙하고 막 이렇게 성숙하겠어요? 아니면 잘 못하겠어요? 아직 미완성이고 미성숙하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지금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이루셔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상하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와 핵을 가지고 정복하고 때려 부수는 게 통치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와 안식을 전하며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백성에게 자기가 짓밟힘을 당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통치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각각 어떤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을 한번 보시죠. 1절에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벳바게가 나오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베다니로 이동하시죠. 자, 그러면 벳바게와 베다니,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막 들러 엎으셨잖아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곳은 벳바게로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디로 이동하셨다? 베다니로 이동하신 거예요. 자, 벳바게는요, 이 지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요, 원래는 파게인데 이 파게는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풋 무화과, 아직 미성숙한, 아직 그 열매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하는 그런 풋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바게는 미성숙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성숙한 무화과의 집에서 미성숙한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의 나라인 도성을 향해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하셨다?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요, 변두리란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을 절대 차지할 수 없어, 베다니는. 그리고 그것이 베다니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싸움의 장소, 그리고 어떤 중심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러한 장소에서 외곽과 변두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외면과 버려짐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뭘 취할 수 있습니까? 안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베다니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의 중심에서 밀려난 장소라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버려짐과 외면과 심지어는 안식과 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벳바게에서 미성숙과, 그죠? 미성숙한 무화과의 집에서 출발하여 미성숙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가셨다가 그 성전 중심에서 사역을 하시고 외곽으로 밀려나가시는 그런 동선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나라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한 모습으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도 십자가의 복선이죠. 그죠? 게다가 청소해서 사실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고 다 들러 엎은 건 뭔가의 전조예요. 사실은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부셔버려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게 뭐였어요?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뭐가 허물어졌는데 결국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그 성전 재건이 결국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의 바깥 골고다, 갈보리에 세워졌죠. 베다니가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가보죠.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는 호산나는 굉장히 기쁨의 찬양으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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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그래서 호산나의 뜻을 잘 모르세요. 근데 호산나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호산나는 야샤라는 동사, 야샤는 구원하다는 거거든요. 야샤의 변형이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샤에서 그게 명령형으로 바뀌면 호샤가 돼요. 호쉬야, 호쉬야, 호쉬야.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라, 구원해달라, 뭐 요청 혹은 명령, 그런 호쉬야에서 나는 please라는 뜻입니다. 그럼 호시안나는 무슨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호산나가 막 기쁨의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간절한 구원을 향한 간구예요.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외침이 호산나라는 겁니다. 구원을 갈급해하는 목마른 자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보는 이 장면과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반응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굉장히 언밸런스해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왕권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죠? 때려 맞아 죽을 왕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물론 초막절 규정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예요. 야자, 이파리가 크고, 그죠? 가지가 긴 그 종려나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문화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건 신구약 중간기 약 430년 가량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문화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때 이 헬라로부터 독립운동,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하스모네안 왕조,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었다가 거기서 일부 승리를 했어요. 실제로 얼마간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문화가 정치적이면서 민족적인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로부터 그 싸워서 이겼던 건 무력이었어요? 무슨 뭐 평화적인 뭐 기도 같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죠. 싸웠던 거예요. 실제로 폭력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고 나가서 여러분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그 마카비 혁명 때와 같은 로마로부터 강력한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러한 세속적인 왕으로 여겼다는 거겠죠. 십자가에 달리러 오는 예수를 맞이했겠냐고요, 이 지금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을 축하하라라고 했던 그 정치적인 그 문화는 사실은 예수님을 로마를 쳐부술 강력한 왕으로 인식하고서 했던 인간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할 왕으로 여겼던 게 아니고 정치적인 왕으로 어서 옵소서, 빨리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그 마카비 때처럼 그들의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마음이 그득한 백성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호산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온 것은 나는 강력한 군사적 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는 권력을 부수고 성전을 탈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뭐 하러 온 거예요? 허물어뜨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해학적이잖아요. 동상이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중과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인들의 위선을 처부수러 오신 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처부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종려나무를 흔들었겠어요? 아무도 흔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입성 현장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서도 호산나 했습니까? 아니죠.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단 말입니다. 같은 입으로 호산나, 우리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득한 세속적 마음. 마카비 때처럼, 우리 수백 년 전에 그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 왔다, 다윗의 자손이 왔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 고난 주간의 그 시작하는 그 시작주를 무슨 주일로 섬겨요? 종려주일로 섬긴단 말이에요. 종려는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를 흔들면서 동상이몽을 꿈꿨던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걸 종려주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상해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문화는 세속 권력의 정치적인 시그널이고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물론 순진하게 그냥 다분히 그 승리의 상징만 떼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그 상징을 종려나무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종려나무라면 그거는 제가 그 응원도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대중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의무를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때의 종려나무 가지는 100% 세속적인 승리를 염원했던 상징이에요.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가지와 겉옷을 바닥에 깔았던 대중들의 바람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군사적인 승리예요. 군사적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정치, 경제, 군사적 호산나였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호산나를 외쳐야 할 날이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사실 호산나는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달리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면 호산나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세요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성전을 헐어버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죠. 올라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전을 다 휘젓고 엎어버리십니다. 그죠? 다 비둘기 파는 자와 그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죠? 다 내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던 이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입니까? 진짜 막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들, 교회 돈을 탈취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거스름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 어디서 비둘기를 사요? 근데 드려야 되거든요. 세를 드려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 뜰에 있었다라는 건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바자회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비둘기 파는 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드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새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상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엎어버리셨다니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휴머니즘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엎어버리셨어요. 오늘날 같은 휴머니스트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엎으셨던 그 상은 그건 가혹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오늘날 가난한 자 돕고, 교회가 사회에 그런 어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돈 받고 주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그건 곁가지라고요. 곁가지. 교회의 중심과 성전의 중심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휴머니즘이 먼저 들어가면 그건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량한 휴머니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다 엎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해주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건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알량한 휴머니즘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는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온통 다 사회활동으로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기꾼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친절했던 성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불편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과격하고 하지 마셨어야 될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성전 시스템. 저와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윤활하게 하는 모든 기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변함없이 드려졌고 더 윤활하게 드려졌잖아요. 빨리빨리 돈을 거슬러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빨리빨리 사게 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이 시스템은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잘못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다. 기도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그 간구함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그게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이 죄를 용서함 받고 씻음 받아야 될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될, 심지어 시스템이 없어도 돼. 나중에 시스템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과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시스템과 인본주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엎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헐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로 예배드린다는 거, 물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죠. 정말 그건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화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유튜브 예배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걸 예배로 교회가 인정한 건 그 잠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몸을 못 가누거나 특수한 상황이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교회가 일반화시켜서 그래요, 뭐 어려우기 힘드시면, 오기 힘드시면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이래 버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종교 서비스잖아요. 잘 돌아가는 종교 서비스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면 좋잖아요. 서로 편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없어지고 편리함과 시스템만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바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반적인 사탄의 바람이에요. 현대교회들은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구성과 시스템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지만 성전 청소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오셨잖아요. 베다니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이제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대체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당신의 몸으로 대체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대체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계속 오고 갔던 이 건물, 성전, 이 지역 다 필요 없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신성화된 도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을 그냥 도발하시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 성전,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요. 희생 제사도 있었죠. 희생 제사는 죄를 사함받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고 죄 사함받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능과 개념과 본질 자체를 당신의 몸 하나에 모두 담아버리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신의 몸을 헐어버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헐어버리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는 사라지고 이제 모든 제사는 십자가로 수렴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대체되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성전이 헐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겨지셔야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전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계속 관리하려고 하겠죠.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인간들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계속 집어넣으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이런 교회의 모든 시스템 다 허물어버리고 원시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되잖아요. 중심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시스템을 윤활하게 만드셨던 성전 매매자들과 비둘기 그 환전상들을 엎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껍데기로 바꿔버린 성전의 그런 왜곡됨, 성전의 중심이 상실된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니겠어요? 아드 폰테스, 중심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갔던 게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이 온통 성상 숭배와 뭐 그림, 그리고 성모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들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 시스템의 최종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만족, 신앙의 경력, 헌신의 정도, 봉사의 연수와 같은 그런 성전 시스템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껍데기를 허물어 버리겠다, 그겁니다.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진짜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것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자기 만족, 내 신앙의 경력, 내 헌신의 정도가 이 정도인데, 봉사의 연수, 내가 몇 년을 교회를 섬겼는데, 이러한 모든 성전의 시스템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전 청결 사건에서 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껍데기들, 시스템들을 다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부담스러움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성전의 시스템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어떤 교회에 가는 게 내 신앙생활이 더 편리한가, 그걸 쫓아다녀요. 그렇게 되면 예배는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프로그램이 되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운영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만족의 삶이 십자가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회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친목과 교양과 다독임과 위로와 따뜻함과 배려와 휴식과 힐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높아지시는, 예수께서 왕 되시는 그 왕의 등극,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내 삶을 완전하게 해주실 주님 입성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와 진짜 쉼의 현장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건 내 몸을 찢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조력자로 인식했던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고, 예수님을 단지 내 인생 문제 해결사로, 어떤 내 인생의 코칭으로, 그리고 성공의 후원자로 여겼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데 주님이 조력자,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로 가셔도 똑같아요. 나의 존재부터, 나의 삶의 이유부터 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운전석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제사예요. 그게 순종의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사십니다. 여러분, 너무 무식한 종교 같지만 이게 기독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따라가는 거.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 고난받으러 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자기 바램을 성전 시스템에 녹였던 대중들은 성전이 헐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우리의 성전을 허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이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평강과 안식의 왕께서 우리를 평화와 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 호산나, 기복적 호산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헐어버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앞에 참된 호산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